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실까요? 꿈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길. 잠언 2장 1절에서 9절 우리 세 번역인데요. 세 번역 말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네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혜를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요약을 하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이 없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며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금을 구하듯 은을 구하듯 세상에 값진 것을 구하듯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면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길이 필요하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필요하면 관계를 열어주실 것이고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고 계획이 필요하면 계획을 주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알지 못하죠.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내가 걸어가는 것이 잘 걸어가는 건지, 내 꿈을 향해 가는 건지 아닌지, 과연 10년 뒤에는 내가 뭐 하게 될지, 20년 뒤에는 뭐 하게 될지, 30년 뒤에는 뭐 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해서 그 최선이 내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요 인생은 그때부터 쓰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런 피눈물 나는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줄 몰랐어요.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내가 정말 너희들 나이 때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내가 너희들 나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라면, 내가 너희들 나이 때 좀 더 하나님을 경험했더라면 더 행복했을 건데, 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았을 텐데. 물론 지금도 은혜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날 수만 있다면 인생의 최고 행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거 생각하면 우리 피눈물 흘릴만 하지 않습니까?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 건가요? 부모님들이 크게 아멘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하나님을 찾으면 금을 만드신 분이, 은을 만드신 분이, 물질을 만드신 분이 끝까지 그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잠언 말씀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궁금해서 하나님을 구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지혜를 알려주시고 또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명철을 주시고 또는 지식을 주셔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찾은 자님과 동행할 때에 또한 하나님 그들에게 따릅니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큰 그림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삶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삶, 내 건강,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점점점 나의 시선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시선의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당연히 불태워지고 드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때에 그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정의를 알게 하시고 뭐가 정직한 것을 알게 하시고 뭐가 공평한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하실 때, 또한 그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해 가실 때 내 가정, 내 건강, 내 일터 이런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기를 기다리는 중에 이제 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셨는데, 그 솔로몬의 삶의 가치, 즉 가정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일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꿈 주십시오, 꿈 주십시오, 이런 수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이 너 뭐가 필요하냐?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근데 그것이 이어서 지혜롭게, 공평하게, 의롭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듣는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전의 개역 한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의 번역 성경은 지혜로 번역을 했죠. 즉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즉 듣는 마음을 가지면 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5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듣는 마음을 구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솔로몬이 누렸던 하나님의 그 지혜가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 말씀 뭐라 했어요? 금을 구하듯 은을 구하듯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맛보고 경험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면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지금 당장 뭐가 해결책인지, 뭐가 방법인지, 뭐가 능력인지, 뭐가 지혜인지, 뭐가 계획인지, 뭐가 살아갈 방식인지
수많은 고려해야 될 것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 고려한다 해도 지금 당장 딱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모르면 다 알고 있는 나머지는 헛수고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딱 한 가지 그것만 알면 되는데 정작 그거는 모르고 이걸 알고 저걸 알고 이거 고려하고 저거 고려하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사람에게 혹은 그 관계에게 그 공동체에게 내가 지금 섬기는 내가 서 있는 사회 공동체에 필요한 아이디어는 딱 한 가지인데 아무리 좋은 뭐 사랑을 가지고 뭐 선을 행하고 물질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게 귀하다는 것은 매 순간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듣고자 하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딱 맞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부가 필요하다면 부를 얻게 될 것이고 명예가 필요하다면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꿈과 비전을 발견하듯 걸어갈 길, 존귀와 영광을 받을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도전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지금 무슨 꿈을 꾸어야 되는지, 지금 무슨 길을 가야 되는지, 그 또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지금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모르시잖아요. 이 형편을 딱 알고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삶을 위한 꿈인가, 꿈을 위한 삶인가.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꿈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한 건 알지만은 물질을 주기만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유행, 오락, 문화에 써버리고 말면 아무리 물질이 어려도 물질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줄 모르면, 하나님 그분이 소중한 줄 모르면,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 땅을 지으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이 끝난다 만난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자기 삶을 살아가면 과연 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꿈을 주실 수 있을까요? 주실 수 있을까요? 순서가 바르게 돼야 돼요. 내 삶을 위한,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뭔가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내 삶이 드려진 것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획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또한 태어나 보니까 삶이에요. 근데 자기 삶을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날 줄 10년 전에 아셨습니까? 우리 서로 알았다면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자기 삶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죽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두 사람만 휴가를 한 2박 3일 간 적이 있습니다.
통영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신학교 같이 다녔던 동기인데 두 사람 다 저보다 나이는 많아서 이제 형들인데 그 만났더니 그 형이 제 아내가 있는데 더 그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김종진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다시 하나님을 두 사람 다 목사예요. 목사인데 조금 지쳐 있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갔으니까 있으니까 같이 저녁 한 끼 먹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 옆에 아내가 앉아 있는데 김종진을 바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다시 하나님 의지해야 됐다고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느끼는 바예요. 참 모난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많이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한밭제일교회 와서 더군다나 충청 지역의 대전 지역에 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지 알 것 같아요. 제 빠른 말이 좀 느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이제 가서 이제 식구들 만나고 하면 저보고 왜 이렇게 느려졌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 원래 좀 빠리빠리하고 좀 그런 사람인데 저도 모르게 말이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빛만으로도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압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에 뽐새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 말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야 된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와 또한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셨으니까 오늘까지 온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요 99가지를 잘한다 해도 한 가지만 모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려주지 않으시면 넘어지고 쓰러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나의 명철,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아예 죽은 것으로 여겨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그분이 내 길을,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3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대요. 모나도 괜찮대요. 부족해도 괜찮대요. 어리석어도 괜찮대요. 근데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게 될 때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모난 부분이 많아도 괜찮대요. 부족한 게 많아도 괜찮대요. 어리석은 게 많아도 괜찮대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길러지지 않아도 괜찮대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놓으면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총과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난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가보니까 와 정말 이 서울대 출신들도 너무 많고 대화를 해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똑똑함이 뭔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주눅들게 되고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실력이 많고 능력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그중에 나를 발견하면 나는 뭐 했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프린스턴 나온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저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상에 지음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세워주시죠. 인정받게 하시죠. 존중받게 하시죠. 존경받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내 범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내 길을 주님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것이다.
반면 삶을 내가 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삶은 방황하게 되고 허비 되게 됩니다. 삶을 모르니까요.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기에 꿈과 비전을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삶은 결코 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길을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 삶을 불태울 만큼의 열정을 주셔서 기어이 이루고자 하는 역사를 가슴에 품게 하십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기도 우선의 삶입니다. 말씀을 양식처럼 대하는 삶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가실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는 것, 인도하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꿈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길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꿈을 논할 수 있고 비전을 논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분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꿈이 주어지는 겁니다. 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길에서 삶의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원하는 세상의 꿈, 어떤 부와 명예를 주면 그가 바라는 세상의 방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 될까요? 주실 수 있나요? 못 주죠.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이 없어도 꿈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꿈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1절 말씀, 이 개역 개정에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공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세번역에 보면 정의와 신의를 쫓아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영어로 보니까 righteousness, love,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find, 발견한다. 뭐를요? life. 이 영어로 life는 생명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하죠. 생명을, 그리고 prosperity, 번영, 번성, 그리고 honor,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제가 요즘 읽어 나가면서 어쩌면 인간의 경험과 관찰이라는 한계 안에서도 하나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러므로 내 삶은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내 삶 혹은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라, 그 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결해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오늘 그럼 내가 구해야 될 제목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게 뭘까? 왜요? 그 정의와 공의와 또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힘을, 생명을, 삶을 주시고 가는 길마다 형통케 하시는 prosperity, 번성, 번영케 하시고 또한 honor, 존귀와 영광을, 존경을 받게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할 때 해야 될 공부도 잘 됩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 세상의 모든 지식, 학문, 명예, 부, 권력은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높다고 자랑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하나님의 꿈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필요한 부와 물질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분의 더 놀라운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세요.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동안 공부를 안 한 것 같고 공부를 못한 것 같아도 앞에 있는 담임 목사를 보고 힘내십시오. 지방의 신학교 나온 이 종을 하나님이 도전하는 길마다 다 열어주셨어요. 도전하는 학교들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떨어지게 하셨어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 아니 더 좋은 학교가 예비되어 있었는데 엉뚱한 걸 시도한 것 그 뜻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꿈이 뭔지, 물론 그 여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꿈들이 지금 이 시대 때 요구되고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교회 자녀들이 통일 세대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 세대를 위해 준비되게 하시고 글로벌 인재들로 통일의 날을 준비하며 통일의 날에 쓰임받게 하시고 통일되고 난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리더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그의 삶이 쓰여질 꿈과 비전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꿈들을 꾸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